뭐라고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인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인의 수준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길 가실 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길 가실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왜 가실까요? 예수님이. 관광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나요?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나요. 그 세 사람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리가 울리죠? 저만 울리나요? 울리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마이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첫 번째 대가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것이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에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8절입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꽃길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중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중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두 번째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치러야 할 대가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성중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치러야 할 대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콜링한 사람입니다. 직접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9절입니다. 자,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이에요.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5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직접적으로 콜링하셨어요. 자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따르겠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공양해야 하니까 그게 인간적 도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아버지를 잘 공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0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의 말씀 같습니까? 어떤 의미의 말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콜링하세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두 번째 사람이 보인 반응처럼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네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아주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였는데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곡성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거 전라도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저는 고향 전라도인데도 전라도 사투리가 이제는 좀 어색해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주님의 일이 가장 후순위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세 번째 대가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대화를 나눈 사람도 예수님이 콜링하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이 보임 반응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따르겠다고요? 가족과 작별하고, 가족과 인사한 후에,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가족과 인사하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1절입니다.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도 먼저 내가 주를 작별하게 하소서.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까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제 더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대답을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보다 좀 수준이 낮죠. 예.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대답한 그 시간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인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다려줄게. 빨리 작별하고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의중을,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세 번째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그 말이 어쩌면 핑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포는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의 목표는 항구도시예요. 부산시요 항구도시. 그리고 고기를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농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거. 저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봄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뭘 거둬요?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이라고 그러죠. 밭을 갈 때, 봄에 밭을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쟁기질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밭은 엉망이 돼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쟁기질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만 똑바로 보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농사의 기본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의미가 뭐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시선의 방향이 늘 세상을 향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세상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늘 세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소돔성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고 있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했죠.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멘. 왜 롯의 아내가 지금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타고 있는데 왜 롯은 소돔을 쳐다보았을까요? 뒤돌았어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가 그렇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눈 팔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딴짓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고백하면서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나 세상을 추구하고 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세 가지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겠어요? 세 가지 다 기억하지 못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대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여러분 꽃길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두 번째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내주세요. 놀러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의 것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며 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